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여러분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나눠짐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지난 설교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 특별히 남쪽은 두 지파가 가는데 역대하 11장 12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지역상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어떤 지파냐? 남쪽 두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사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고 참 묘한 조화인데 그러나 지역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가 되고 나머지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서 거기 지도자는 여로보암을 세웠더라. 지난 수요일 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이게 갈라지는 바람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18만 용사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하고 여러분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역대하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불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18만의 용사를 모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은 내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찌개에서 12조각을 해서 2조각과 10조각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하고 말았어요. 자, 이제 이 남쪽의 두 지파가 서면서 북쪽은 여러분 여로보암이 잘못된 정책을 펴게 돼요. 다음 주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잘못을 크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역대하 11장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고 이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전부 다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다 해임을 시키고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산당을 져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직을 해제를 시켜버리고 그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는 이런 북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 그룹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오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왜 모여들게 되었는가? 이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종교정책을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이런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좀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를 다음 주에 이제 여로보암 때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북쪽에는 새로운 산당들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베델과 단에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는 자기들만의 성전을 또 짓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전부 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초기에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정치를 좀 잘 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초창기 3년 동안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을 걷고 솔로몬의 초기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을 여러분 오히려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솔로몬의 초기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택하게 돼요. 택하게 돼서 신앙 지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돼서 정치, 경제, 또 종교, 군사 이런 부분에 이런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3년이라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 3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3년 동안을 그랬어요. 그럼 3년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 믿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더 신앙이 성숙해야 될 텐데 성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변질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앞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누가 변질되었느냐? 3년 만에 요 르호보암이 변질돼서 그 3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해지니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온 거예요. 역대하 12장 1절 본문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몇 년 만에 버린 거예요? 3년 만에 버린 거예요. 3년 만에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니 좋은 것을 본받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교만한 모습을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은 모습 본받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본받기가 더 쉽습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거 본받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걸 본받는 것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은 정말 아름다운 길을 걸었는데 3년이 지나자마자 참 이런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하여튼 또 본받은 건 있어요. 좋은 것이 아닌 것은 또 이렇게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 하여튼 자기 아버지가 실수한 건 잘 본받아 갖고 하여튼 뭐 처첩을 두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어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을 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내를 18명을 두고 첩을 또 60명을 두고 이렇게 해갖고 신앙의 좋은 면을 우리가 그래서 옆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안동서부교회 복이 뭘까?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의 사람이 많은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저런 신앙과 저런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 나쁜 면은 본받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년 동안 잘 부응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이 타락하고 말더니 5년 만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거예요. 누구를 들었어요?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만.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삭은 누군가? 저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어요. 이 남쪽에는 2지파가. 이 남쪽 그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는데 애굽이 누구를 치냐면 북쪽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요 남쪽을 치는데 북쪽은 안 쳐요. 북쪽은 여러분 누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 여러분 피신했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 피신했을 때 누가 도와줬는가? 여러분 보면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그 시삭이라는 왕이 여러분 누구를 보호해 줬어요?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여로보암이 지금 북쪽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주도 모르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드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으로 막 침공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빼앗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시삭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를 치게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5절 하반기에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스마야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의 징벌임을 와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 아니 3년 동안 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더니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노라. 그래서 시삭을 통해서 여러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삭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성들이 좀 넘어가고 해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을 봐요. 스마의 선포 앞에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경거망동하고 죄를 짓는 것도 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들었던 채찍을 감해주는 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들의 겸비함을 보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 쏟아버리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데 아픔 구원, 조금 구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겸비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나서 멸망시키지는 아니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엎드리고 겸비한 것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겸비함을 보시고 쏟지는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멸망은 아니지만 시삭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8절이에요. 참 8절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 섬기는 것과 저 애굽왕 시삭 섬기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알게 하겠다. 완전 멸망은 아니지만은 뭐예요? 애굽을 섬기게 하겠다. 좀 아주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시삭의 종이로 섬기게 될 노예 맛을 보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노예 맛. 식민지 맛을 보게 할 것이니라. 식민지가 돼서 애굽을 섬기는 맛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희망과 하나님께서 복이 있지만은 식민지가 돼서 애굽 왕을 섬길 때는 축복도 없고 약속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8절 말씀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어떠한지 그 맛을 보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식민지가 돼서 종이 돼서 노예의 맛을 보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좋습니까? 이방 나라의 종이 되는 게 좋습니까? 그거 한번 깨닫게 하겠다는 거. 그러나 내가 진노는 다 쏟아붓지는 아니할 것이다. 멸망하지는 않게 할 것이다. 이 가슴 아픈 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축복이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만은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은 착취요, 억압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한번 어떤 맛이 누구 섬기는 것이냐는 그거 내가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잘못 만나서 세상 섬기게 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아무런 희망과 축복의 약속이 없는 식민지가 돼서 애굽 왕 한번 섬겨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할 때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것인데 그래서 다 빼앗겨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애굽 왕 시삭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이제는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한번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세상 애굽의 왕을 섬기는 억압과 착취와
수탈을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빼앗겨서 여러분 금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부 다 금은 노수로 바꾸고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노의 잔은 다 붓지 않겠다. 멸망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조공을 바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번영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갈라지자마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더라. 아직도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남겨두고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다 멸망시키고 말았잖아요. 주전 586년 아예 예루살렘이 폭삭 멸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3년 동안 신앙의 길, 다윗의 길, 솔로몬의 처음의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하고 다 멸하지는 않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겸비함과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순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리의 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다 멸하지는 않겠다 깨닫게. 그래서 한번 세상 왕 한번 섬겨봐라. 그 맛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로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섬기면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해요. 마지막 평가를 하는데 그가 어떻게 왕을 했는가? 17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있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같이 읽었는데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평가가 뭐예요?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두 나라가 나누어졌으면 하나님과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라고 해요. 마음을 굳게 해서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져 첫 번째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경건한 신앙의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3년 동안은 잘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참 저랬던 분, 오늘 갑자기 안 보이고 오늘 갑자기 이상해지고 신앙의 모습이 틀려지고, 아니, 우리는 점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러분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걸 본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는 파급 효과가 너무나 커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고 악한 길로 갔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참 이게 좀 성경을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어디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이더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는데 그 중에 이 암몬 우상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상의 상단들이 막 들어선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의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솔로몬 말기가 돼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그렇게 한데 일주했던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게 암몬 여인이라고 성서는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좋은 부모를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복. 아들이 이렇게 르호보암이 빗나갈 때 어머니가 신앙을 갖고 딱 잡아줘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해갖고 그래서 성서에 보면 이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던 여인. 여러분 신앙에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후손들의 큰 복이에요. 복.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가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봤더니 그 엄마가 우상 산당을 지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을 그 복을 자녀들이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죠.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죄는 3세대까지 준다고 했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아이고 왜 죄는 3세대까지만 하나님의 복은 막 1000대까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3, 4대까지 주면 자손이 없어졌어요. 3세대 나라면 없어져요 자손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주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할 때 3세대 내려가면요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1000대까지 죄를 물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줘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가 축복이 이렇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왕이 잘못해서 거꾸로 찾아 올라가 본 거예요. 거꾸로 찾아 올라가 봤더니 이게 이방 여인이었고 산당을 지었던 주범이 아니었는가. 힘께나 썼으니까는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을 때 물려졌을 때 어머님을 보는 걸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고 이런 지도자가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이런 지도자를 만나고 이런 것을 본받을 것이 있다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좋은 모델이 못 됐어요. 악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모델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원영 목사님 같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남겨두셨습니까?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셨고 신앙의 믿음을 지켜서 수없이 옥고를 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그래서 선비 목사 이원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비는요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고 묵직하게. 그래서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바울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았어요. 주님을 본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 참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애의 축복입니다. 은혜고 축복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권한이고 권리가 있지만은 먹을 권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본을 보여주고 고린도서 읽어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노라. 여러분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제하고 참고 인내해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모든 사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가 설교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보고 변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 목사 설교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목사의 설교에 의미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옆 사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실.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럴 때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불이 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거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건가, 이런 그게 더 영향력은요 먼저 믿는 사람이 최근에 믿는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가장 커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소아무리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모든 면에 네가 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맡은 자들에게 막 주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다 우리의
여러분 선생님들이고 내 신앙의 모델들이에요. 여러분 모델들이 잘 돼야지 옆 사람이 잘하는데 이 모델이 잘못되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선생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모범이 안 된다는 거. 정말 이게 모범이.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아버지 흉내를 내고 좀 하는 것 같더니 3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3년 지나자마자 완전히 그냥 다 그걸 보고 백성들까지 전부 다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총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릿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신앙에가 흘러가야 돼. 하나님을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주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